우리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지식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 중에 제일 된 지식이 신지식이고 다음이 인지식입니다. 신지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인지식을 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기를 힘을 써야 하는데, 특별히 인지식 중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리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교회입니다. 그럼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린 누구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린 누구고, 또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 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의 할 바를 다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구입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즉 하나님께로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택함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 때 입게 하신 중생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시다.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사죄 공로를 주셔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칭의의 공로를 주셔서 오롭게 하게 하시고, 화친의 공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때가 되어 우리를 중생케 하신 중생의 역사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하나 되게 하신 이 화목의 역사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어떠함이 아니고 내 수고나 또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나의 열망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게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하는 이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절 하반절부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게 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는 이 직책을 부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케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랬습니까? 직책, 내게 직을 주시고 거기에 맡은 의무와 책임까지 부여하신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은 벗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저요 여러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화목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자입니다. 우린 전해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화목케 한 말씀을 주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내셨다 말입니다.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강구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할 자가 우리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구하다니 대체 어떻게 간절히 우리가 구합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같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근데 대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21절에 이를 두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요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되세요. 죄 짓지 마세요. 당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려운 자가 되세요. 당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고 어렵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애쓴다 해서 죄 못 지을 수 있습니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삽니까?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어 뜻이 하나 되고 소원이 하나 되고 모든 기쁨이 하나 되고 모든 쾌락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어려우세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셔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 강구하라 그랬어요. 우린 간절히 권면하는 이런 자세로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칭호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뚜렷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자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요 자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자로서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서 14절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화목케 되어지게 된 가장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독생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셔 죽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이 도를 전해야 되니, 이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광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분이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주신 이 일, 직분을 맡기신 이 일, 직을 주신 것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린 적어도 느낌을, 감을 가져야 돼. 이게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전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 할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그는 일단 두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너는 누구? 너가 복음적인 관점에 볼 때 너는 구원받았잖아. 화목케 되었잖아. 화목케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화목케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구나 하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천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내신 것, 이런 의타적인 이런 정도에서 끝이지 말고 사명감에 고쳐서 내가 이제 보냄받은 자이다 하고 자인하며, 또 이것을 자기가 자원하며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천입니다. 자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독백하며 자기에게 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를 이 땅에,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장에, 나를 바로 이 직장에, 이 공장에, 이 학교에,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내가 보내셔서 하고 자기 자신이 보냄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하고 자원하고 자발적인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여러분 강압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강압이 아닙니다. 강압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주 쉬워요. 루트같이 한번 청둥 번개 한번 빡 때리면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두려워라, 벼락 맞아 죽겠네,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렇게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체적인 조직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드시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강압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동하려고 해요.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우리가 사명감을 통해서 이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친 것을 자기가 알아서, 적어도 말이죠, 누가 뭐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신이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화목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사람이 구원 얻죠. 그 사람이 복을 받죠. 그 사람이 잘 되죠. 그 사람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겠고, 내 남편도 잘 돼야 되겠고, 내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고,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 뭐라 해도 통수권자고 불목이 있으면요, 그 사람 재미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 가지고 있는 동안엔 재미없어요.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 무궁입니다. 영원 무궁. 그 하나님과 이런 거리낌 있고 하나님과 잘못되면 재미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 화목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화목케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일에 대한 직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면서 이것은 내일이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내일 하고 자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서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하기를 이제 힘써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자천하면서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돼. 20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 네가 하나님과 하나 안 되면 네 재미없다. 끝난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면 바람이 불고 비를 내리게 하시면 비를 내리고 네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비 없이 네가 농사 짓겠나? 하나님 비면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면 끝이야. 안 주면 뭐 어때? 비 안 오면 답답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겠죠.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답답하겠죠. 하나님 앞에 뻗대면서 안 주면 뭐 그뿐이지 뭐. 그래 그뿐이고 한번 살아봐라 하면 이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천기를 모든 자연을 다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 이러면 하나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래서 어떻습니까? 야, 니 제발 사업할 때 니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해라. 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면 안 돼. 네가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하나님 진노하시면 네 자식 하나님 때린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거스르면 네 때리면 그냥 한 방에 넘어져. 그냥 꼴깍해. 까불지 마. 하나님 화목해야 돼. 이게 뭡니까?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란산 전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뭐 독감 좀 유행을 앞서 독감 예방주사 맞죠? 저는 아직 못 맞았는데 맞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맞아야 되지. 나중에 독감 걸릴 때 그때 가지고 아이고 독감 예방주사 맞을랍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지났다 마. 독감 네가 알아라 마. 그것이 모든 천하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 가을에 추수하려면 봄날부터 그것을 심고 그리고 여름 때 김매고 해야 되지. 가을 때 그냥 나무한테 가가지고 사과 내놔라. 포도 내놔라. 네 행기 뭐 있다고? 네가 심어야 될 때 심었나? 네가 김맬 때 김맸나? 네가 3개월에 그런 수고를 했나? 아무것도 해놓고 때와 기한은 다 보내놓고 추수할 때 와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는 그는 도둑심보가 어디 있노?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천하의 모든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심판날에 그때 나 구원해 주시소 구원해 주시소 천국 지옥이 결정된 그 순간에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지났어. 때가 지났어요. 기한이 지났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야 지금은 구원의 때야. 지금은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 얻어. 지금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다 해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신 마음으로 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세요. 죽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의 때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절박하게 전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사전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아이고 네 기도해라 자식에서 기도해라 뭐 지가 알아서 시험 떨어지면 그때서 하는 소리가 말이지 지나가고 무슨 그렇게 후회한데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할 때 구해야 되지 구하고 난 다음에 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때가 있다 말이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서 야 네 자식 위해서 좀 기도해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네가 자식을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해라. 다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된다면 전하면 들을 때 들어야 되지.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약방 가서 약주의 세번들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지금 무슨 날입니까? 지금은 구원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면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고린도 이 교인들이 얼마나 각파하지, 그렇게 고민해도 이게 콧등도 안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네 애비야 있냐? 내가 적어도 전도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겠는데 자식을 위하는 아비 마음, 어떤 아비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겠노? 이 아비의 마음을 네가 좀 이해를 해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러지 말고 지뢰를 하니까 귀찮다. 왜 간섭하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인격적인 모독을 왜 하느냐? 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좀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하니까,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너에게 지금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야야 하나님과 화목해라. 야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네가 예수 믿어 복 받지. 이 자식아, 이 자녀야,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남편아, 내 아내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떻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뭐 딴 거 치고 네 자식 아이가 아버지께 보답하는 양으로, 네 남편 아이가 아내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당신 내 아내 아니가 남편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네 형제 아이가 내가 네 형이니까 내 동생 그런 형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네 여동생 아이가 오빠한테 보답하는 양으로, 이 말입니다.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들 좀 마음을 넓혀서 내 말을 받아다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전함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좀 호소를 해야 돼. 호소. 정말 척박한 심정에 이 구원의 열차 때가 지나면 끝난단 말입니다. 끝나면 지옥이에요. 지옥. 끝이 하나님 거슬려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재미없어요.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지, 조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잘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강파하니까 네 나와의 관계만이라도 좀 생각해도, 내 얼굴이라도 보아서라도 좀 들어봐라. 좀 듣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호소라도 이런 우리가 하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여기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이 태들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은 그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길에 나가서 아무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다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조만한 이 원부터 다음 원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우린 제일 자기와 가까운 사람부터 좀 더 멀리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요 순서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다음 주에 할 텐데,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결손된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골육 지친들 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공동체 아닙니까? 그 교회의 제일 된 이런 단위가 말이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이 단체가 다 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 다니고 엄마 교회 안 다니고, 엄마 교회가 다니고 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자식들 교회 안 다니고, 자식 교회 가는데 아버지 교회 안 가고, 이런 것이 결손입니다. 결손.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온전한 가정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한번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형제 자매에게 근본에 전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전할 때 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전함의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부터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여러분, 이것은 물론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자도 역시 이 당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화목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중생을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아주셔서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먼저 믿었으니 그래 한 번이나 더 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적어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는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두 마디도 더 알아요.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더 압니다. 먼저 받은 자가 이것이 성경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맡겨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맡겨주신 분 아니라 전하라 하신 그런 직책까지 하나님께서 건면하듯이 그렇게 건면하는 그런 사신으로 보낸 것까지 이렇게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어때서? 그게 뭔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헛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직책, 이런 우리의 직분, 이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헛되이 뭐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은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로 예수 믿는 자 됐으면 이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이런 직책을 받은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서 둘째는 지금 구원의 날이라 하는 절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강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면 그때를 놓치면 우리가 알맞은 그때 알맞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때에 여러분들 그 말 하지 않고 목마를 때 물 줄까 참 아름답죠. 지금 홍수 나는데 물 줄까 해보세요. 참 괴로운 말입니다. 똑같은 물 줄까인데 이게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구원의 날입니다. 하늘나라 가지고 예수 믿어 있어? 지났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와 있어요. 왜 그 말을 지금 세상에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간 사람끼리 앉아서 서로 예수 믿게 좋지? 예수 믿자 웃기고 앉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해야 되지 하지 않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나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살릴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할 때예요.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전하면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궁둥이를 빡 차시면서 야 이놈아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하듯이 그렇게 속히 가서 전해라. 간절히 전하라. 정말 호소함으로 전해라. 전하면 전한 자마다 때가 되면 그것은 사니까 빨리 살리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꺼리지 않으면서 아무에게도 꺼리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6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꺼리끼지 않겠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 내 그 말 안 할 거 했네. 괜히 썩냈네. 괜히 화냈네. 괜히 성질 부렸네. 괜히 내가 욕심냈네. 괜히 내 좋은 모습을 보였네.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가지고 야 우리 함께 예배인데 내일 교회 갈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벌써 꺼리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나와 관계가 안 좋아요. 왜 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화내가지고 괜히 성질내가지고 그 안 해도 될 걸 괜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교회 갈래 하면 이런 벌써 뭐라 합니까? 니 나가세요? 왜?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지금 꼴 보기 싫은데 그 속에서 노는 말이 무슨 듣기 좋겠습니까? 왜 꼴 보기 싫습니까? 내가 듣기 안 좋은 말 했거든요. 괜히 성질 부렸거든요. 괜히 고집 부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악감을 딱 가지고 있는데 교회 갑시다 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됐습니까? 삼가 내 언행에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내가 평소에 꺼리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이 일꾼임을 자천하며 6절 사반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것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강제로 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로서 하면 말이죠
다음 주, 이번 주간, 한 주간은 할 수 있겠죠. 그럼 1년의 행사가 되겠죠. 또 내년 이맘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전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묵은 마침 동적이 옷을 꺼집냈듯이 11월 달 되면 옷 좀 꺼집내보자. 이제 11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뵈니까 그때 또 우리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다면 이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서 나에게 직책뿐 아니라 말씀도 주셨으니 이 말씀 내가 전해야 되지 하고 내 스스로 나에게 여러분들 명령을 내리십시오. 자천한 자,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참 꺼리낌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 더하여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미덕을 행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미덕 행한 것이 내가 복음 전하면 뭐가 됩니까? 이 조미료가 되는 거예요. 양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양념 잘 친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와, 삼박하네. 와, 진하네. 칼칼하네. 와, 딱 땡기네. 그게 조미료 맛이에요. 양념 맛이고 양념이 아주 여러분들 잘 들어가야 돼. 그 양념이 무엇인가? 평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말씀하기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희한하다 그 말이. 이 사람 참 만만하게 왔는데 와가지고 위로해 준 말이 사람이 참 됐어. 어떻게 그런 말을 내한테 해줄 수 있지? 달리 보이네. 없는 자 같은데 내가 없다니까 턱 봉투 하나 꺼지면서 이거 좀 필요할 때 좀 보태쓰라. 가난한 줄 알더니 아니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부유케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깔깔할 줄 알더니 그렇게 다정다감해. 다들 나를 그냥 없을 때 전부 무시하더니 내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아이고 왕이요 대통령이요 권세자에 하던 사람이 권제에서 물러가니까 진짜 뭐같이 취급하는데 아니 그럴 때 와가지고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한편에 이야 너 참 속이 깊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미덕입니다. 미덕. 평소에 이런 미덕을 우리가 다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복음 전함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7절에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호소함으로 네가 정말 아비가 너에게 말을 하듯이 너는 아비에게 말씀을 듣는 양 네 마음을 좀 넓혀서 야 내 안면을 봐서라도 얼마나 여러분 좀 구차한 모습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려고 하면 이런 간절한 호소도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호소가 부모의 이런 호소가 자식에게 먹힙니다. 자식들 그냥 때리고 말이죠. 강압하는 것도 참 교육이겠지만 자식에게 마음을 다한 호소를 해보세요. 난 네가 공부 안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아프다. 난 네가 공부 꼴찌도 좋다. 그래도 너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 그거 보면 참 좋겠어. 네가 정말 엄마한테 생일 선물 이거 못 해줘도 그런 모습 네가 한번 보여줄래? 조금이라도 한번 보여줄래? 그럼 엄마가 너무 좋겠어. 그렇게 호소해 보세요. 자식에게 먹힙니다. 먹혀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호소. 내가 아비 된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자식이 되어서 너희들이 아비의 말을 듣는 양 내 마음을 넓혀서 이 마음을 좀 관대하게 가져가지고 관대하게 가져서 이 말을 좀 들어다오. 이렇게 여러분 호소를 했다 그 말이다. 우리도 이런 호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함으로
6장 2절의 말씀같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야, 너희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네가 지금 죽으면 그뿐이다. 예수 믿는 것도 네가 예수 믿는 이때 예수 믿는 것이 지나면 그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함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전하면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들으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절박함이든 간절함이든 호소든 어떤 것 간에 우리 일단은 입을 딱 벌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귀에 딱 때려주십시오. 때려주면요 그 사람이 듣게 될 때 들으면 살아나는데 왜 살아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입에서 딱 들은 동시에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그 사람 귀를 딱 때려주고 마음을 때려주고 그래서 감동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잃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반절 말씀같이 이렇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뭡니까? 바울의 말을 딱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이야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는 이런 결과가 맺어서 정말 자주장사 루디아가 얼마나 여러분들 복음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들음으로 그렇게 됐다.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성령 역사에서 듣는 자는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듣는 것은요 누가 듣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요. 이방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살립니다. 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누가? 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 박 전해놓으면 말이죠. 그 사람이 택함 받고 때가 된 사람은 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 속에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우리는 전파고 주관적인 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듣는다는 것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전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같이 당연지사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당연지사 잠 자는 거 안 자면 자기에게 뭐가? 화가 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와요. 운전하다가 조물다가 큰 사고 납니다. 물어보면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요즘에 평소에 잠이 못 잤어요. 그래서 자다가 조물다가 큰 사고 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자야 될 때 안 잤어요. 당연히 먹어야 될 때 안 먹었어요. 가다가 퍽 넘어집니다. 알아보니까 영양실조. 왜 갑자기 영양실조? 요즘에 근간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 죽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뭐가 됩니까? 화가 옵니다. 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린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었어. 화목해 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아이고 뭐 그건 목사님 할 일이고 뭐 전도사님 할 일이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할 일이지 내가 뭐 한다고 하고 있으면요 니는 먹고 니는 자고 다 당신이 할 일이지 내가 어머니 내 대신 먹어주시고 아버지 내 대신 주무시고 형님 내 대신 공부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그 화가 형에게 오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오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오겠습니까? 그 화는 단 사람이 안 갑니다. 본인 자신에게 옵니다. 자기 할 바를 안 한 본인에게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 전하면 화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화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전한 자의 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할 때는 값없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정말 전하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안 되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니 그게 권리도 포기하는데 무슨 값을 받겠습니까? 아예 복음의 값은 내가 생각도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자에게 상을 주시기를 하늘에서도 상, 땅에서도 상 줍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상?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을 영접한 상,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랬거든요. 주님께 영접받고 선지자의 상,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 구원케 한 것이니 선지자로서 최고의 역할을 해서 선지자의 상,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 구원한 것이야. 그러니 다른 사람 구원한 일을 했으니 그것이 이런 의인, 하나님 뜻대로 행한 의인의 상, 그것을 위해서 냉수한 것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야 네가 정말 수고했다 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갚음을 받는 이런 수고의 갚음의 이 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한 고을의 대가가 이 한 문화가 한 고을로 우리에게 주신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야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자 하는 거 여러분들 몇 초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하겠습니까? 잠깐이면 이제 잠깐. 그 잠깐에 대한 하늘나라 갔을 때의 상금은요 한 고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잘했다, 전할 때 잘 전했다, 네가 전해서 내가 역사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 어이구 내가 그때 그 전함이 그 정도였습니까? 그래 잘했어. 네가 그렇게 냉수 한 그릇에 쓰고 그 수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노라, 그 사람을 살려노라.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냉수 한 그릇 수고도 다 갚음받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주는 상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먹는 것은 자기 성화 구원을 위해서 먹죠. 심는 것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먹는 양하고 심는 양하고 어떤 것이 더 많아야 될까요? 내가 먹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타는 이거는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 이런 우리가 줄 것, 그 양식 하나하나에 안기려면 그 씨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먹을 것도 주고 심을 수 있는 씨도 함께 주니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참 부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열심히 잘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전하라고 우리 건강도 더 주시고 지혜도 더 주시고 또 일도 더 주시고 업도 더 창대하게 해주시고 돈도 더 많게 해주시고. 왜? 그래야 이 파급 효과가 더 멀리 그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산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셔요. 그러니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요. 없는 자는 야 네 말씀 네 배 뽕해 준 거 그러니까 갖고 와. 니는 네 한 그릇 그릇서 그냥 좋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공기에 먹을 것도 있고 땅에도 먹을 거 있고 이 모든 무리도 먹을 거 있어. 거먹거나 살아. 자기 엉청을 살고 더 이상 바라지 마라. 너는 왜 안전하니까? 여러분 전하면 하나님께 씨와 양식으로 우리를 풍족케 해주시는 땅의 축복도 있고요. 둘째, 성화 구원도 잘 이루어 다른 사람 구원한 사랑에 실천하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심판날에 조금 더 거리낌 없는 담대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멋지게 살도록 성화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신 것이 누굽니까? 전한 자에게 되게 주신 땅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받은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일을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력이 있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구원의 때에 내가 전함으로 전한 자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이 전하면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하기를 근본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부터 결손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관련된 가까운 그런 사람들부터 전하기를 힘씁시다. 나가서 우리 교회 결손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믿다가 우리가 낙심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전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에 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 친지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근본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